할렐루야. 네, 우리 성가대 찬양 은혜 받으셨죠? 네, 참 좋았어요. 네. 우리 지휘자가 대학교 교수님 되고 과장님 되더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가대가 연수원을 하고 많이 수고하셨는데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의 복음이냐, 이 부활의 복음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가 우선이냐, 십자가가 우선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우선이냐, 이제 이거 가지고 논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논쟁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항상 같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그 해결받은 자가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영생으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의 복음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 하나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이 부활이 증명하는 것이 한 서너 개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뭘까 하는 거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신성 증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입증하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 우주 안에 예수 외에는 없었다 그 말이죠. 그 예수 부활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영생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아귀다툼하고 여기서 막 죽자 사자 싸우지만 여기가 다가 아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나라가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가서 살아야 될 궁극적인 나라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주 마지막이 아닙니다. 앞에 서론의 마지막이에요. 또 일어서서 할까봐. 마지막으로는 심판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처럼 약속대로 다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을 갖게 해주셨다.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붙잡고 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부활하셨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반드시 이 사건 속에,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로부터 3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이 빈 무덤을 발견하는 내용이 거기 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언제 찾아갔느냐 하면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아주 시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첫 번째 오는 안식일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시점을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아침, 주일날 아침, 이른 아침 동트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요거를 명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이건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그거야. 사실이다. 예수의 부활은 어디 전설이 아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 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간과 장소와 그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있지 않냐 그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이 초대교회에서 이 예수 부활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았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역사상에. 과거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전무후무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게 초대교회 그 예수님을 따르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날을 갖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당시 유대 전통에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던 그 전통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전통으로 바뀐 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야. 그 부활 사건은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말은 예수님이 3일간 무덤에 계셨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 3일간 예수님은 무덤에 정확하게 계셨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정확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간 것이 사실이다. 3일간 계셨던 것이 사실이다. 부활이 사실이 되려면 죽음이 사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죽음에 대한 승리고 죽음에 대한 정복이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상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분은 예수 외에는 없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사망이 이제 더 이상 예수 앞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그 사망 권세가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악한 마귀 흑암 세력들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인다고 하면 다 무서워합니다. 죽인다고 하면 다 두려워하죠. 그 두려움을 가지고 마귀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의 세력을 제압함으로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극복하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순교 당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의 사망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다. 이 땅 육신 생명으로 사람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증인들로서 오늘 10절에 그 여자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만 여자들이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랬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중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현장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고 체포되고 예수님이 끌려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고
그리고 십자가에 올리고 못 박히고 가시관 쓰고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운명하고 그 시체를 다시 내려서 어떤 무덤에 갖다 예수님을 안치를 하는지 그 과정을 이 여인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멀리서. 참 재밌는 것은 그 자리에 남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예. 나는 이 부활절 고난주간 설교할 때마다 자존심이 약간 상해요. 예. 남자들은 참 이렇게 용감해 보이지만 겁이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남자지만. 예. 겁이 많아요. 예. 그 막 큰 소리 치고 막 화내고 그러는 건 본인이 무섭다는 뜻이야. 그게. 예. 그게 뭐 용기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얘기인데. 예.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디 갔을까? 예. 여기 그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와서. 예. 이거 참 부활절 아침에 남자들을 이게 좀 이따 끝나고 나갈 때 안 졸라나. 제자들이 다 어디 갔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이. 예. 없는 것도 좋은데 이따 끝에 가면 더 실망이야. 예. 이따 끝에 11절 12절 가면 더 실망한 얘기가 나와요. 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지를 알고 있어요. 장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장례 행렬의 끝까지 따라갔던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수많은 무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어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례를 치rum에 추호의 의심도 없던 여인들이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묻혔다. 이게 사실이다. 부활이 사실이 되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묻히심이 사실이 돼야 되는 거야. 이 여인들이 그걸 입증하는 거죠. 이 여인들은 향품을 사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시신의 방부 처리를 위해서 간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그 여인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인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이의 시신을 돌보는 일에도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깨지 않았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이 다 끝나는 안식 후 첫날 아침 이른 시간에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아주 도덕적이고 신실한 여인들이었다. 하는데 놀라운 일이 발견됐습니다. 2절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다 다릅니다. 나라마다 장례법이 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지방마다 장례법이 다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초상을 치러보면 지방마다도 장례법이 다 달라요. 예. 제 고향 충청도는 장례를 칠 때 매장도요 다 달라요. 매장을 할 때에도 우리 충청도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은 염을 해가지고 관에 넣어가지고 묘자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해관을 합니다. 다시 그 관을 다 빼고 그 시신만 갖다 땅에다 매장을 해요. 근데 또 다른 지역에 가보면 그냥 관채 매장을 합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유대 나라가 장례법이 다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은 동굴 속에다가 장례를 치러요. 그 동굴 속에다가 그 장례를 치르는데 거기다가 시신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동굴 문만 돌 굴려다가 막고 인봉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다른 가족이 다음에 세상을 떠나면 그 인봉을 따고 다시 갖다 놓고 또 돌 굴려다가 문만 막으면 끝나는 거죠. 이런 장례법이 유대 사람들의 장례법이야.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에 갔더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문이 열려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황당한 일입니까? 예.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 가족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그 무덤이 파헤쳐졌다.
그 무덤이 열려있다. 이건 정말 혼비백산할 일이에요. 이게 진짜. 예. 이 여인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돌이 옮겨진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 무덤문이 열렸다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무덤문이 닫혔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야. 그럼 무덤문이 왜 열려 있느냐? 이 무덤문이 열려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에게 보이려고 그런 거야. 예. 예수님은 이렇든 저렇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하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네. 이건 간단한 사건이지만 충격적이죠. 제가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예. 그때 바로 4절과 8절에 보면 두 번째로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 명의 천사가. 하나님은요, 꼭 필요할 때 신구약을 초월해서 천사를 쓰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천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통합니다. 예. 여러분, 누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할 때 수태고지를 누가 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잉태했음을 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메시아의 탄생 고지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활 고지를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온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부활했다. 이 부활 고지를 천사를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1장의 수태고지와 2장의 탄생고지와 24장의 부활 고지가 다른 점은 부활 고지는 두 명의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사람들 내보낼 때 몇 명씩 보냈어요? 2명씩 짝지어서 보낸 거예요. 하나는 증인인 거예요. 증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네. 2명의 천사. 하나를 증인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이 천사들은 빛나고 눈부신 형상이었습니다.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데 찬란한 옷을 입었다. 네. 이 천사가. 마태복음 28장 3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이 휘어졌다. 그래서 찬란한 천사가 나타났어. 예. 그리고 그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래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어떻게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무덤에서 찾느냐. 이 두 천사가 책망조로 물었어요. 예. 이 책망은 너희들은 어떻게 생명과 영원을 상실한 세상적인 구세주를 경배하기 위하여 찾고 있느냐. 예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영원을 소유한 존재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시다. 지금 살아나셨다.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언약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처럼 그 여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뒤적거리고 있다 그 말이죠. 예수는 죽어있는 분이 아니다.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는 부활신앙이 없는 이 여인들을 책망합니다. 예. 우리들도 그리스도 기독교를 세상 종교와 똑같은 범주에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 부활주일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지금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시고 예.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종교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상실한 교주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 말이죠. 복음을 믿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 천사들이 이 여인들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소식을 선포했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네. 사람들은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딱 들어요. 참 것도 아주 어떤 분 그렇게 순간적으로 분리를 잘 하나 보래요.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 그 여인들은 실제로 그걸 확인했죠. 예.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참으로 놀랍고 믿을 수 없는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예. 성경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증거하였고 살아나신 것을 여러 차례 증거를 하셨어요. 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성경 구절을 댈 시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살아나실 것을 여러 차례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 41절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누가복음 18장 33절에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부활 예언을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예. 6절 하반절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 기억하라. 우리들도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누가 살짝 건드려주면 생각이 탁 떠오르잖아요. 천사가 지금 기억시키는 거예요.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8절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그랬다. 기억한 거예요. 네. 그들은 지금까지는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예언을 문자적으로 사실대로 믿지 않았어요. 네. 사실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 부활신앙이 사실대로 무덤에 내려갔던 자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이 사실대로 믿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그냥 어떤 알레고리로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잘못을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었고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목사님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지식, 내 이성, 내 경험, 내 한계 이거 쳐다보면 안 돼요. 전능한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음을 믿을 때 바른 믿음이 확립이 됩니다. 네. 자, 이제 9절로 12절까지 보면 여기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재미있고 약간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져요. 자, 9절로 11절에 보면 사도들의 불신앙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들의 불신앙. 자, 여인들은 이제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천사가 기억시켜 줘가지고. 예. 예수가 진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이 여인들이 확신하게 돼요. 예. 그리고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게 됩니다. 예. 9절, 10절에 보면 이제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예. 자, 전파했더니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상당히 이성적입니다. 성격이. 여자들은 기본 성격이 감성적이고 남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으면 딱 거부합니다. 남자들. 예.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탄한 듯이 들려 그래. 허탄. 여기 허탄하다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 터무니없다 그 말이죠. 예. 아니 저 여자들이 오늘부터 아침 잘못 먹었나? 어? 그러고 앉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고 믿지 아니하나 요 문구도 원어적으로 보면 이건 순간적인 실수로 한 불신앙이 아닌 계속해서 믿지 아니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가. 제가 사도를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데 우리들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불신앙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져요. 12절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왜 무덤에 갔느냐 하면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니까 무덤에 간 거야. 부활을 확인하러 간 거 아니야. 예. 하여간 이 베드로는 그 시신이 없다는 말을 듣고 무덤으로 갔지만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에게 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예. 그렇지만 베드로가 여기서 구부려 살펴보니 세마포만 있더라. 그 세마포가 의미하는 바를 베드로는 파악하지 않았어요. 예. 단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일을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을 뿐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끝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 받죠? 네.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고 이 부활의 증인으로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네. 주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에게 4가지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진리가 거짓을 이긴다는 것. 둘째는 선이 악보다 강하다는 것. 셋째는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 넷째는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진리를 증명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여기가 다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에 그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